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무례한 운전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저녁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언쟁이 결국 며칠째 이어지는 냉전으로 번진 그 무거운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또 그 화를 품고 살아갈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품은 그 분노가 결국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도미노처럼 한 사람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 사람의 분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번져갑니다. 오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갚는 자는 영원히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간단해 보이는 한 문장 속에는 우리 중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어루만지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바라문이 분노에 차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바라문이 지쳐서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욕설과 분노를 받지 않겠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일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노는 결국 그것을 품은 사람을 가장 먼저 태우는 불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독을 마시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후 그 분노를 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옛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분노를 품고 살았던 자신은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으며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들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그 분노의 열기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분노하게 될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젊음의 상실, 부모님의 노화나 죽음, 자녀들의 독립,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신체 기능의 저하 등 수많은 변화와 상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종종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지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할 때 현실과의 괴리에서 분노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님은 최근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만을 고집하는 젊은 세대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퇴근 후에는 술로 그 화를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 젊은 직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는 그들의 노력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젊은 직원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시대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거울을 보듯 자신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자신을 관찰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 그 화의 근원은 무엇인지, 정말로 상대방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이나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즉 사띠, 서시의 수행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대학의 존 카바친 교수가 개발한 MBSR,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분노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은 분노 발생 빈도가 60% 감소했고 대인관계 만족도는 4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억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우울증과 같은 내면의 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 아이였음을 기억하라. 그도 한때는 순수했고 지금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를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면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증오와 분노를 품고 나간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10년 전 이혼했고 그 후로 줄곧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를 욕했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명상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도 나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는 전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후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고 오랫동안 앓던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용서는 전 남편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해명상, 매터 메더테이션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고,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들, 마지막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애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충분히 자애로운 마음을 보낸 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이 편안하기를. 그 다음은 이웃이나 동료 같은 중립적인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매일 10분씩 한 달만 해보세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연결감이 증가하며 우울과 불안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라는 세포 노화 지표가 개선되어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가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의 사슬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복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멈추고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간 친구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까지 고통받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는 복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부처님 상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제자 데바다타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스님이 된 그는 20년이 지나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는 병들고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절로 데려가 간병하고 도왔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분노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가 어떻게 또 다른 분노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춤의 습관을 기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감정의 폭발을 막고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는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가 났을 때는 100가지 세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관점 바꾸기를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건강한 몸, 가족의 미소 등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분노할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용서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또는 용서받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글로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정리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다섯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세요. 남을 돕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기르게 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분노보다 사랑이 훨씬 강력한 힘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25년 차인 이 부부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절에서 하는 부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라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 25년간 쌓인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원망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녹이는 것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다가 다시 화가 날 수도 있고, 자비심을 실천하다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의 고행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노 조절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만 참기, 다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하루, 이렇게 조금씩 분노를 다스리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분노와 비관에 익숙해진 것처럼 용서와 낙관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다시 화를 냈을 때 자신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또 다른 형태의 분노일 뿐입니다.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 연민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배우자와 싸웠다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이런 자기 연민은 우리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분노로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그 분노로 타인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나쁜 사람들은 벌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용서하라는 건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체념이나 수동적 인내가 아닙니다. 카어머의 법칙을 아시나요?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악한 행위는 스스로 악한 결과를 부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존경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단순히 나쁜 놈은 벌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업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분노의 업을 쌓게 되고 용서로 반응하면 자비의 업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재벌 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족들과도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그의 운전기사였던 한 남성은 늘 미소 짓고 친절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분노할 일을 끌어당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깁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노의 렌즈로 보면 세상은 적대적으로 보이고 자비의 렌즈로 보면 세상은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는 명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분노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엄하게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분노 또는 거룩한 분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건설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폭력이나 증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달라이 라마 등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폭언이나 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대화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고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자녀들의 불효 등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보니 그동안 품었던 원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남은 시간을 분노로 채울 것인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죠.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 찾아가 화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암이 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손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어요.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분노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관계, 행복,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용서와 감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낮추며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의 핵심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입니다. 분노를 품고서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중년의 삶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매여 남은 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장을 열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서먹한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보세요. 배우자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 실수한 자신,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등불은 바로 지혜와 자비의 불꽃입니다. 분노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지금 그 등불을 켜세요. 처음에는 작은 촛불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름을 부으면, 즉 매일 조금씩 자비심을 실천하면 그 불꽃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그 불성을 가리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본성은 항상 청정하고 자비롭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잠시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의 명상이 1년의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매일 읽고 새기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지혜, 좋은 책의 구절들을 마음에 심으세요.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분노와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사랑과 감사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사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빈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말씀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의 한 속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밖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진정한 영웅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더 많은 좋은 말씀과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자료와 추가적인 명상 가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